인생의 중반을 넘기며 이렇게 자주 지치고 흔들릴까요? 젊을 땐 욕심이 우리를 몰아붙였고, 나이 들면 후회가 우리를 묶어둡니다. 그 중간에서 많은 이들이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사람에게는 세 번의 고비가 있다. 그중 중년의 고비가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고비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젊음의 혼란, 둘째는 중년의 회한, 셋째는 노년의 허무입니다. 그중 두 번째, 즉 중년의 회한이 가장 큰 시련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꿈과 현실의 간극이 드러나고 가족, 인간관계, 건강, 돈,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 시기를 마음이 세상을 시험하는 때라 했습니다. 즉, 인생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세상을 시험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순간 많은 이들이 깨닫습니다.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걸. 나이 50을 넘기면 사람은 두 가지를 잃습니다. 하나는 열정이고 다른 하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포기와 체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포기는 지혜의 시작이고 체념은 무지의 끝이다. 포기는 내가 선택한 여백이지만 체념은 세상에 진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뭐라도 해봐야 하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야 하나. 그 불안과 공허는 이루지 못한 욕심보다 이루어 놓고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그때 필요한 덕목을 순리라 했습니다. 순리를 따르는 자는 고요히 나아가고 억지를 부리는 자는 끝내 자신을 잃는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당신도 그 고비에 서 있을 겁니다. 삶이 버겁고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 그건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의 단계가 열리는 신호입니다. 정약용은 그걸 두 번째 탄생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디쯤 서 있는지, 그리고 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야 하는지 명확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한 번이 당신 마음을 지켜줄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고비를 어떻게 통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마음이 자신을 의심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버텨낸 사람은 많으나 스스로를 버텨낸 사람은 드물다. 젊을 때는 세상을 이기려 애쓰지만 나이 들면 자신을 이겨야 하는 때가 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인생의 고비입니다. 사람들은 중년을 잃는 시기라고 말합니다. 젊음, 체력, 인정, 가능성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오히려 이 시기를 비로소 진짜를 고르는 시기라 했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이 벗겨지고 가짜 인연과 헛된 욕망이 사라질 때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지켜야 할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별의 시간이 괴로운 이유는 그 과정이 정리가 아니라 상실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짐을 덜지 않으면 끝내 몸의 짐으로 변한다.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후회를 내려놓지 못하고 미련을 정리하지 못한 채 버티면 그것은 결국 병이 되어 돌아옵니다. 많은 이들이 허리와 어깨 통증, 불면과 무기력으로 고통받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의 노화가 아니라 마음의 체념이 몸에 스며든 결과입니다. 정약용은 마음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으로 멈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머무는 자만이 흐름을 본다. 급하게 앞서려 할수록 운명의 리듬은 우리를 뒤로 끌어당깁니다. 그는 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멈추어라. 너의 욕심이 너의 적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세상의 빠른 속도에 뒤처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뒤처진 것이 아니라 속도를 맞출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속도의 자유라 불렀습니다. 남보다 늦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가는 것이다. 그 한 문장은 많은 제자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남보다 앞서려는 마음보다 내가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는 마음의 재정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버릴 것은 미련이요, 남길 것은 뜻이다. 즉, 미련을 지키면 삶이 무거워지고 뜻을 지키면 인생이 다시 가벼워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공허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정약용의 말을 떠올리세요. 사람이 멈출 줄 아는 그 순간 하늘은 다시 그를 움직이게 한다. 지금의 멈춤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이 찾는 길의 실마리는 언제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고비를 넘는 힘이 버티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꽉 찬 자는 세상을 좁게 보고 비운 자는 세상을 넓게 본다. 많은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불행해지는 이유는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속에 쌓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억울함, 후회, 비교, 자존심,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무게가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불행을 지나친 계산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익을 셈하는 순간 복은 달아난다. 누가 나를 더 인정해주는지, 누가 나에게 더 고마워해야 하는지 그 따짐 속에서 관계는 무너집니다. 가족 간의 서운함도, 친구 간의 거리감도 대부분 내가 더 많이 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 계산이 커질수록 마음은 작아집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늘 물었습니다. 그대는 복을 원하나 마음의 평안을 원하나? 제자들은 대부분 복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은 평안을 따르는 것이지 평안이 복을 따르지 않는다. 이 짧은 문장은 평생 수행의 핵심이었습니다. 복은 결과이고 평안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을 버리고 복을 찾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은 끝이 없으나 인생은 끝이 있다. 욕심을 줄이지 않으면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자신보다 젊은 세대와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그 마음의 무게는 2배가 됩니다. 그 비교심이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고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는 이를 두고 노년의 망상이라 불렀습니다. 남의 속도에 내 마음을 맞추는 순간 삶은 흔들린다. 정약용은 인생 후반의 지혜를 분별하지 않음으로 설명했습니다. 좋은 일이라도 집착하면 악이 되고 나쁜 일이라도 깨달음으로 삼으면 선이 된다. 그 말처럼 세상 일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쓰임 문제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에게 경계의 지혜를 가르치는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실망시킨 일이라면 그것은 기대를 내려놓는 연습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복잡하고 사람 관계에 지쳤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가? 그 물음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절반쯤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자는 슬픔을 잊고 기대를 비우는 자는 상처를 잊는다. 그가 말한 인생의 고비란 결국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 당신 마음을 비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의 마음에 쌓인 오래된 생각들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세요. 그 자리에 비로소 평안이 들어올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중반을 지나며 찾아오는 가장 큰 고비를 마음의 피로라 불렀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몸이 피곤한 것은 하룻밤 자면 풀리지만 마음이 피곤한 것은 백날을 자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인생의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무의미함에 지쳐버린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태,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말한 인생의 피로입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득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기분. 그 공허함은 단순히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이유를 잃은 데서 옵니다. 정약용은 이 시기에 사람에게 세 가지를 경계하라 했습니다. 첫째, 남 탓을 하는 마음. 둘째, 어제의 후회에 매달리는 마음. 셋째, 내일의 불안에 갇히는 마음. 이 셋이 마음을 잠식하면 사람은 자신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은 덮고 오지 않은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오늘이 편안하리라. 이 구절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말한 믿음이란 세상을 맹목적으로 낙관하라는 뜻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으라는 뜻입니다. 남의 말을 좇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자신의 뜻을 좇으면 세상도 따라온다. 그는 늘 자신이 세운 기준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인생의 후반부에서 이 기준을 잃습니다. 남의 성공이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자식의 선택이 나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가 무너지면 마음의 평화도 함께 무너진다. 그는 가까운 관계일수록 하루에 한 번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정화의 시간입니다. 또한 그는 고비를 넘는 지혜로 작은 감사를 강조했습니다. 큰 복은 드물게 오나 작은 복은 날마다 온다. 사람들은 큰 성취만 기억하지만 정약용은 일상의 사소한 기쁨에 인생의 힘이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글로 남기며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침 새소리에 복이 깃들었도다. 그의 복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안식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멈추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멈출 때 맑아진다. 당신의 인생도 지금 잠시 멈출 때가 온 것입니다. 조급히 무엇을 이루려 하지 말고 하루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쉬게 하세요. 그 고요 속에서 다시 삶의 방향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고비를 넘긴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채우지 말고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젊어서는 쌓는 것이 공부지만 늙어서는 덜어내는 것이 공부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기보다 이미 쌓인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묵고 삶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그 막힘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용서하지 못한 마음. 둘째, 내려놓지 못한 자존심. 셋째, 고집스러운 옛 생각. 이 셋이 남아있으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그는 늙음은 세월이 아니라 마음의 굳음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종종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지키며 사는가? 어떤 제자는 명예라 했고 어떤 이는 가족이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많을수록 잃는 것도 많아진다. 지켜야 할 것은 마음 하나뿐이다. 이 말의 뜻은 결국 마음이 평안해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몸은 고장나면 병원이라도 갈 수 있지만 마음은 고장나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그 마음의 병은 대체로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자식과 다른 집 자식을 비교하고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비교하며 나는 왜 이럴까 하는 순간 마음은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내면의 적이라 불렀습니다. 남의 칼보다 무서운 것은
자신이 자신에게 휘두르는 칼이다. 그는 그 칼을 내려놓는 법을 용서라고 불렀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용서하면 내가 자유롭다. 이 말은 그가 유배지에서 수없이 되뇌던 문장입니다. 억울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억울함이 스스로를 갉아먹는다는 걸 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고집을 버려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뜻이 맞지 않는다고 인연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순간 타인의 마음을 닫습니다. 그 닫힌 마음이 인연을 막고 결국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면 세상은 다시 흘러들어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이 막힌 듯 느껴진다면 무엇을 더 할지 고민하지 말고 무엇을 덜어야 할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미움, 자존심, 고집, 그 셋을 조금만 내려놓아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자, 세상을 얻는다. 그 말은 오래된 진리이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충고입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인생을 3번의 고비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젊은 날의 혼란, 둘째는 중년의 무게, 그리고 셋째는 노년의 외로움이라 했습니다. 그는 이 셋 중에서도 노년의 외로움이 가장 견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젊은 날의 혼란은 방향을 몰라서 오지만 노년의 외로움은 방향을 알면서도 걸을 힘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외로움은 병이 아니나 치유하지 않으면 병보다 깊다. 많은 이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사람이 곁에 없어서라고 생각하지만 정약용은 그것이 착각이라 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온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없이 많은 날을 혼자 견뎠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제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고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고독은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깨우쳤다. 그에게 외로움은 세상으로부터의 격리가 아니라 내면으로 향하는 통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남이 없을 때 선한 자는 더욱 선하고 남이 없을 때 악한 자는 더욱 악하다. 그가 말한 외로움의 본질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의 가장 큰 공부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배우지만 늙어서는 나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벗이 멀리 있으면 하늘을 보고 자식이 멀면 글을 써라. 그 말은 곁에 사람이 없어도 삶의 의미를 잃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대신 자신의 생각에 기댈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의 후반부를 단단하게 건너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한 행복한 노년은 누군가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화해한 상태였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이 외로움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점점 멀어진다. 마음이 고요함을 즐기면 세상은 다시 찾아온다.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한 현자라 했습니다.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자는 남의 인정이 아닌 자신의 평온으로 살아갑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쓸쓸하다면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고 스스로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벗이 아니라 스승이다. 지금의 고요가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한 번이 당신 마음의 고요를 지켜주는 작은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생의 마지막 고비를 마음의 집착이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떠나보낼 줄 알 때
그제야 자기 인생이 시작된다. 우리는 살면서 무수한 것을 쥐어따 놓지 못합니다. 재산, 자식, 명예, 과거의 기억까지. 하지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쥐면 무겁고 놓으면 가볍다. 가벼운 자만이 멀리 간다. 그는 유배지에서 평생을 돌아보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은 미련이라고 썼습니다. 잃은 것을 되찾으려는 마음, 끝난 인연을 이어보려는 마음, 과거의 후회를 되새기는 마음. 이 셋이 사람을 묶는 쇠사슬이라 했습니다. 그 쇠사슬은 남이 채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묶은 것이라 했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련은 사랑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쫓으면 빛을 잃는다. 그의 말은 냉정하지만 따뜻합니다. 사람을 사랑했기에 미련이 남고 꿈을 가졌기에 후회가 생긴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떠난 뒤에도 평안한 것이다. 그것이 미련과 애정의 차이였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세상은 떠나보내야 얻는 법을 모르는 이들로 가득하다. 정약용이 말한 떠나보내기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기를 절망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것을 비움의 시작이라 했습니다. 비운 자만이 채울 수 있고 놓은 자만이 잡을 수 있다. 그는 세상 모든 관계와 인연의 핵심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나이 들어 놓을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자식이 멀어지는 것도, 젊음이 떠나는 것도, 운이 기울어지는 것도 모두 자연의 흐름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흐름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하늘의 뜻은 억지로 이길 수 없다. 그러니 이기려 하지 말고 어우러지라. 지금 당신의 마음에 미련이 남아있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것을 쥐고 있는 동안 나는 행복한가?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그건 이미 떠나보낼 때가 된 것입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당신의 인생은 다시 새로워집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인생의 끝은 소유가 아니라 평안이다. 우리가 나이 들어 지켜야 할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을 가지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고요한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당신의 인생에서도 놓을 줄 아는 지혜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과의 인연을 한번 돌아보세요. 좋아요 한 번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줄 작은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숲이었습니다.